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었는지를, 또 어떤 사역적 방향을 가지고 나아갔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의 결단,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알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씨 덥지 않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된 이후에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그 생명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죠. 그것을 위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언변이 좋고 많은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듣기 좋은 말들로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미사여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사역만을 내가 온전히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사역적 분명한 방향을 지금 여기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고 전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죠.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식을 몰라서 그랬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많이 배우고 교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지요.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아덴에서 사역했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철학의 중심 그리스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지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토론과 논쟁의 자리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던, 그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꺾이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임자가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의 그런 높은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당대에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던 물고기나 잡던 제자들의 말에 그렇게 귀를 잘 기울여 주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지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 유대인이요, 높은 학문과 문화적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도 그가 하는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복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요 심지어 자기가 신이 되길 원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격화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세워갔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이었던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대단한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신으로 치부했을 것이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지식으로, 학식으로, 학문적 접근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결단했던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아갈 것은,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구원의 복음의 사역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그것만을 전하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만 기대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증거가 되고 주님이 역사가 있어야지만, 주님이 일하셔야지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는 그렇게 기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도특공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냥 선물 나눠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너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모든 서사를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그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보면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를 해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떻게 내 안에 잘 확립되어져 있는지가 설명이 되게 될 텐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분 정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5분이요? 10분?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부족합니다. 1시간은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보면요,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아래 내려가다 보면 우리 이디야 카페가 있죠.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소양교회에 오려고 처음 면접 보러 왔던 날, 그날은요, 저기 이편한 아파트 앞에 아스팔트 도로도 깔려있지 않았고 막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목사님이랑 우리 이명식 목사님 앞에서 면접을 보고 커피나 한잔 하러 가지, 그래서 이디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 춘천에서의 첫 커피는 이디야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였어요. 근데 그렇게 첫 커피를 마시고 8년 동안이나 그 카페를 이용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한 번도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생각이 8년이 지나고 얼마 전에서야 겨우 들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위해 간식을 사러 나갔다가 막 그 사장님이랑 친근하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사람이랑 그렇게 친근하게 우리 애가 몇 명이고 애들 유치원 버스 데려다주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관심 없이 살았던 거예요.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왔던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부터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사장님에게 일부러 더 친근하게 찾아갑니다. 커피를 안 사 먹어도 되는데 굳이 한 번씩 더 사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제는 어땠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알게 됐어요. 그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는 또 교회를 다닌대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인 것도 알고 우리 김선일 목사님도 알고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자기가 기도는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 힘쓰는 분들 위해 응원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 주일에 7시에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9시에 가게 열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도 초청하고 또 제가 만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사장님이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관심이 없이 아유 손님 가세요 바빠요 할 줄 알았는데 귀를 기울여 듣고 응원합니다. 제게 그런 믿음은 없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8년 전에 이것을 복음을 전했으면 지금쯤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초청하다 보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제 안에서 더욱더 선명해져 가더라고요. 그냥 선물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에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즐겁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과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너무 미안해요. 나 혼자 신났죠? 라고 했는데 그 사장님은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 보여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회 가볼게요 라고 긍정적인 답변까지 해주었던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이런저런 미사여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덧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 전해야 됐던 거구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댈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목표로 비전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울리고 세상의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의 것들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건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말고 그것만 전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만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이게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찾아오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섰던 우리의 지난 날을 뒤로 한 채 저 골방으로 숨어버려요. 저 세상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세상에서 술과 담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십자가 구원과 그 사랑의 은혜를 분명히 예배 시간에는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가 서 있지 않고 그의 삶에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삶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은 나의 학문적 지식이나 나의 혈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전할 것이라고 그가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왔던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되는 건 예수님과 십자가 은혜,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 헛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만 붙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학문적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복음 가운데 살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안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대로 고백하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 앞에 답을 찾았고 십자가 안에 살아가겠다고 그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따라서 십자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예수님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항상 담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전 지금 100% 아니 200%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저 밑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항상 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서 있는 거지 제가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제는 저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예수님을 걷어낸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님을 걷어냈는데도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걷어내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운데 설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동행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오직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항상 변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값지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주님을 내 손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세상은 이거 봐봐, 이렇게 좋은 거 잡을 것이 많잖아, 이렇게 많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내 손에 붙잡아야 될 건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리신 두 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오직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비전, 성공의 기준, 그것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까?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닿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성공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다른 것들을 내 손에 쥘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속삭임은요, 이런 거예요. 너 목사 아니잖아. 너 전도사 아니잖아. 너 그냥 성도잖아. 그거 하나 조금 타협한다고, 그거 하나 안 한다고 누가 알까?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에 타협하게 만드는, 마음을 안주하게 만드는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난 원래 여기 연약해, 난 원래 이런 거 잘 못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 정도면 잘했지 뭘 더 바래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여줬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 주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은 그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진짜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먼저 완전한 본을 보이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도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내어 걸어도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은혜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전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많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여전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온몸에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주님 말고 내가 자랑할 것이 세상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정말 값지게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분명한 대답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내가 바로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것이고 아직 부족한 신앙이고 그 신앙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끄심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저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오죠. 질병이 치유받고 묶인 재정이 풀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들어주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목적은 주님이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 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신음하며 평생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함께 감사로, 함께 사랑으로 영원의 시간을 채워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대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던 그 인생은 같이 끝난 것입니다. 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이전의 삶은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거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 이유가 되고 주님만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모든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예수님이 십자가 그 피 흘리신 보혈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과 마음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내가 직분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었어도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로 충분한 사람, 십자가로 완전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